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 몇 살에 순교를 했는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는지, 자녀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초대교회에서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이 기준에 부합한 새로운 지도자 7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 중 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봉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이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어요. 자, 스데반은요, 영적인 체험과 그의 기도로 인하여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영성과 인격,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변론의 실력이 정말 탁월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회심하게 하는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이적, 기사와 표적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를 문제 삼아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스데반과 말로써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지만 말로서는 도저히 스데반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석대로 처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편법을 동원하는데요. 그것은 거짓된 증인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 거짓 증인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산에 드린 공회에 스데반 또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고 사도들에게 채찍질하였던 그 공회에 서게 된 스데반. 그러나 스데반에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고소와 함성, 비난과 거짓이 난무하였지만 스데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그 변론을 해야 하는 스데반은요, 이 산에 드린 공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담대히 밝히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스데반의 모습에 유대 지도자들이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불편함을 넘어서서 마음의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톱으로 갈기 찢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설교와 질책을 들은 이들은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 마음이 갈기 찢기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책망하는 그 스데반의 말이 곱게 들릴 수 없었겠죠. 더 나아가서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과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고요, 그곳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사람을 오랫도록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일찍 너무 허망하게 데려가야만 하셨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도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 문이 열리고 돌에 맞아 쓰러져 돌무더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바울은 경험하였는데 왜 스데반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일찍 허망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으면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을 향한 책망도 적당히 해야죠. 유대인들을 도발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된 스데반.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스데반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을 가리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실패가 아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전까지 스데반이 죽기 이전까지 초대교회는요 거침없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것을 구분 없이 함께 나누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정말 이상적인 주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져서 교회로 몰려들어왔어요.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초대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교회가 점점 더 모이고 커지기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이 설교로 인하여서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흩어지고 피신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큰 위기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의 죽음 이후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온 열방을 향해 전하여지게 된 것이죠.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다시 말해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를 위기로 내몬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이 실패가 아닌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를 배출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우리 7장 58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을 잡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려는 순간 스데반을 잡은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 다시 말해 바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둡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붙잡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중대한 죄인들을 죽일 때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돌로 쳐 죽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죄인을 고발한 그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그 죄인의 머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그 돌로 얼굴을 칩니다. 두 번째 증인이 찾아가서 그 죄인의 가슴을 돌로 내려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쓰러져 있는 그 죄인을 향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언제까지요? 아니에요. 이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죽는 건 고사하고요. 이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 순간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앞장섰던 바울에게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이 선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남긴 이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스데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부르짖으며 간구하신 그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의 순교는 완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단지 구원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마지막 외친 그 기도가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감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 사도 바울을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죽음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이 실패가 아닌 그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인 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과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모습이 상상되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감옥에 갇혀도 감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암 환자가 낫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사람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만으로 나타나고 결정된다면, 오직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평생 동안 갇혀 있어야 하고, 젊은 나이에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한평생 이룬 것이 없이 노년의 시기를 살아야 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핍박이 임하였고, 그가 돌에 맞을 때에 그의 입술과 머리가 터져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과 같은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정말 허망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을 가리켜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하였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하였더니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과만을 두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은 내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의 실패는 그저 한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교회는 흩어져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세계적인 선교사를 얻게 되었어요. 가끔씩 제가 저희 이모들과 통화할 때면 저희 이모들이 저에게 늘 하는 단골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니네 엄마가 살아서 네가 목사가 된 걸 알았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전화할 때마다 하세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이모들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 이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이러한 이유라는 거 우리 이모님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암투병을 하고 이른 나이에 천국에 가게 되었지만 병상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미의 모습을 통해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방의 자리에서 종종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식들을 위해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나이만 들었다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당신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고.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 마음을 다해 기도한 그 기도의 사명을 담당한 그 어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어미의 기도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비록 그의 인생이 내 뜻과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삶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일들만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특별히 다루고 계시며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룰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저는 도저히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코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종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 평생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